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이사야서 66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사야서 66장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게 되죠.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이사야서의 주제를 또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여전히 이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계속 어떤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사야서를 살펴봤죠.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죠. 성경 전체가.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데 사실 나에게는 집이 필요 없다. 이 온 우주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 온 우주 가운데 내가 거처할 처소가 어디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인데 내가 내 말로 창조한 것인데 그 무엇이 그 어떤 피조물이 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여기셔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을 때에 그 소원을 들어주시죠. 물론 다윗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그 중에서도 성전 안에 지성소에만 계신다 라고 생각했고 다른 곳에는 다른 나라에는 다른 민족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그러한 자기 민족 중심적인 성전 중심적인 그러한 종교적 관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안에 독점적으로 모셔드릴 수는 없다. 조금 더 거칠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가두어둘 집은 그런 공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허락하셨는가? 오늘날 우리 이 신제주 가염교회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건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곳이긴 합니다만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처소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그 어떤 건물도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제주 강염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제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나아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라는 의미에서 참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것은 참 좋은 자세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이 신제주 강염교회 예배당을 참 사모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참 기뻐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참 좋고 이런 마음 갖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만 성전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배당에 나가야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다른 곳에서 예배하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고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으시고, 이런 생각을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이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각 가정이나 각자의 처소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라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라는 이러한 귀한 것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비록 장소가 다르다 할지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과 영광을 얻는 것이고, 꼭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구약의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이 예배 처소,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마주 보면서 또 서로 함께 입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자와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날을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바랍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만 받아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관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자의 그 중심을 보시지, 그 장소로 인해서 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면,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당대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해석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그러한 것이 기억이 나거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즉 그 좋지 않은 관계를 좀 해결하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구할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예배자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예배의 장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그보다 더 중시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마음 상태, 예배자의 준비 상태,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3절 말씀인데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분향, 향기로운 향품을 태워 드리는 것,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의 방식들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게,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데 속마음을 보면 마치 살인을 하는 자와 같고, 마치 개의 목을 꺾음 같고, 돼지의 피를 드림 같고. 자, 개나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경건한, 가증한, 불경한, 부정한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자, 그런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속마음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경건하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제사의 모습으로 거룩한 것들을 드리는 척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이사야서 66장의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정 나의 구원, 나의 회복을 원한다면 너희의 경건이, 너희의 제사가, 너희의 예배가 겉으로만 그럴듯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중심이 예배자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곧 외식하는 자들, 곧 위선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그 책망의 말씀과 똑같죠. 예수님도 그 경건치 못한, 겉으로만 경건하고 속은 경건치 못한 그러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을 비유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그 겉은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시체가 썩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회칠한 무덤 같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곧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예배자의 중심을, 예배자의 본질을, 예배자의 진정한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구원을 회복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겉으로 아무리 경건하고 또 아무리 멋지게 지은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아무리 초라한 건물 가운데 예배를 드리든지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에게 한량 없으신 구원과 은총과 복과 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또 겉으로는 거룩한 척, 진정한 예배는 드리지 않고 꾸며진 예배, 자기를 과시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예배자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을 학대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좀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볼까요? 무슨 뜻이냐면 형제를 미워하면서 그 형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도리어 그 일 때문에 그 형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형제를 쫓아내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에요. 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면 너희가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 형통과 성공과 부유와 건강과 이런 누가 봐도 너희가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드러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를 봐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봐라.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너무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자, 누가 봐도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을,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예배자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즐겁게 하셨는지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고 너희도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쫓아낸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모욕하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한번 증명해 봐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당신들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뭐 되는 일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보고 좋은 직장에도 취업하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러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러고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러고도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동시에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 설령 지금은 좀 어렵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감히 알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시에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의 입에서 나온 수치를 본인 스스로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영원한 수치를,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기 전에 속히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면 그것은 참 복된 일이지만 끝까지 그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핍박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 수치를 스스로에게 둘러씌우고 자신이 말한 모든 수치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감당하기 힘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온,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비유로 들고 있냐면 해산하는 여인과 그 자녀들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네,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특히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물론 지켜보긴 했습니다만, 여성분들은 이제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를 아주 제대로 아실 겁니다. 자, 이 여자가, 임신한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으려면 그 고통스러운 출산의 시간, 그 고통, 그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무슨 제왕절개 수술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통분만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마치 산모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죽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진통을 하기 전에 건강하게 순사를 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그 아들을 아주 순풍에 돛달듯이 낳아버리는, 그래서 놀라는 거죠. 아니, 내가 진통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막 진통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아기를 낳았다고요?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때때로는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도 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정결한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런 고통과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경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순산의 기쁨, 곧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정말 믿음의 귀한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입으로 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채 다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구하던 그런 일들이,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등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런 문제와 고통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순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순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순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 미리 예측했던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고생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후손 대대로,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처럼, 그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쓰다드시면서 위로하시고 그동안의 고통과 그동안의 고난을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싸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보듬어 안으시는 그러한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도 있고 또 처절한 고통도 있고 수많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꿈들이 있고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으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서 많은 고민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우리를 어머니처럼 위로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마치 그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듬어 안으시며 어머니가 나를 위로하듯이 위로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향하게 하신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아니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로하시듯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것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여주고 입혀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그와 같은 마음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저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로하듯이
저희를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저희가 고통을 경험하기 전에 순적하게 순탄하게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복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심으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